지난 한 주는 참 우울하고 아픈 주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중호우로 갑자기 50여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중요한 것은 앞길이 창창한 2명의 청년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사망을 했던 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가슴이 먹먹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은 군인으로 국가의 명령을 실종자를 찾는 일에 투입이 됐다가 자기 몸을 장비도 착용하지 못한 채 투입됐다가 그만 그도 참담하게 죽음을 당한, 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21살짜리 외아들. 어머니는 외쳤습니다. 내 아들 이러려고 군대 보낸 게 아닌데. 또 한 여자 청년은 어렵게 서울에 있는 교대를 졸업하고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인 서초구에 교사로 임용이 돼서 1년을 막 마치고 2년 차 되는 올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학부모들의 갑질이 너무 심했다. 조사하겠다, 판단하겠다. 여러분, 21살짜리, 23살짜리 청년이 임무 수행 중에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주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예포를 쏘고 사령관까지 나와 극진한 장례식을 거행해주고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추수한다고 한들 그 부모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렵게 교대를 나와 첫 직장을 갖고 참 희망에 부풀었던 그 여자 청년이 죽어서 그 근무했던 학교에 수천 개의 조화를 걸어놓는다 한들 수천 명의 동료 교사들이 진실을 밝히라고 외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학교는 저에게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했던 곳도 학교고요. 20여 년 가까이를 대학이긴 하지만 강의를 했던 곳도 교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생의 공간을 따져보면 교회라는 공간과 학교라는 공간이 제가 일생을 제일 많이 투자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남다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선진국에 이루었다고 세계 13위라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된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청년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청년이 죽어서 관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꽃다운 청춘이 지금 주검이 되어 마을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참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마을의 이름이 나인이거든요. 나인성. 나인이란 뜻이 영어로 beautiful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성에서 나오는 건 꽃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우주를 정복하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핏방울 하나 가지고도 온 몸에 모든 질병을 다 분석할 만한 그런 과학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엄청난 휘황찬 문명의 도시에서 나오는 건 청년의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문명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반짝반짝거립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호적 사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여자는 그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죽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외아들 이름에 자기 여자의 호적이 올렸었는데
그 아들마저 죽으면 이 여자 엄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나인성에선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나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면 죽음은 죽음대로 자기 길을 갈 거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죽음과 생명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오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죽음은 죽음대로 장례식장으로 가고 예수는 예수대로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작년 2022년 5월 29일 주일에 자기 백성을 돌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정리되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을 갖고 말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길 좋아하는 구절이 성경 몇 구가 있는데 제일 제가 잘하고 설교하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제가 설교하길 참 좋아합니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나인성의 나인성의 외아들을 살린 사건이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 설교한 것 같아요. 왜?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자여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 젊은 청년 처자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가장 깊은 위로를 하세요. 여자여 울지 말라. 과부를 보십니다. 누가 옆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과부고 저 사람은 남편도 없고 저 사람은 외아들이고 설명 안 해도 다 주님 아세요. 딱 보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의 과부를 봐요. 그리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여자여 울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슬픔과 울음은 그 어떤 인간도 느낄 수 없는 참담한 비애일 겁니다.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문제가 아니고요. 병 걸렸는지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희망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그저 울음이 아니에요. 아마 저는 이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자는, 이 엄마는 울 기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동네 사람들이 부추겨주는 거에 질질 끌려오면서 속울음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심리학에 보면 최고 큰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가 죽는 거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자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별하는데도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마음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성경에 제일 못된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죠? 못된 자녀가 많다 해도 뭐 부모를 때리는 자녀도 있고 부모를 윽박지르고 부모를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막 그런 호통치는 자녀 못된 자녀도 많이 있지만 압살롬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요. 아버지의 신하를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녀요. 그 아버지는 쫓겨다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누가 다른 원수 같아. 아이고 저 원수가 날 죽이네 할 텐데 내 아들이 날 죽이라고 쫓아오니. 그리고 나 충성했던 그 후아들이 친아들이 다 그 편에 들어가지고
반역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다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죽었구나.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구슬프게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못된 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살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 필요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주님 그걸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애 울지 말라.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는 어려움을 당한 이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상의 위로가 안 돼요. 같이 울어주는 것. 그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비통한 그 장례 현장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저 가슴을 맞대고 어깨를 위로할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정도 위로가 아니에요. 여자애 울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울지 않아도 될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울지 말라 위로가 아니에요. 여자애 울지 말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둘째 부인에게 그렇게 날마다 모멸당하고 격동당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이제 그만 울어. 네 울음을 내가 보았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입니다. 여자애 울지 말라. 울지 않아도 돼. 이제는 네 울음 해결됐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여 그만 울라, 울지 말라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자여 울지 말라. 내 고통, 내 아픔, 내 어리석음 내가 알고 있다. 전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상황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문제처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어라. 울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해주세요. 신적인 위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일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실 보여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은 삼중 은혜인데 세 차원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가까이 가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뭡니까? 역사 한복판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이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신은 하늘 위에서 지멋대로 놀아요. 인간은 희롱합니다. 갖고 놀아요. 인간이 장난감처럼 쓰여집니다. 그게 그 당시 신관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인간은 여러분 완전히 장난감이야. 자기들끼리 놀아. 그런데 그때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내려오신 신, 있을 수 없는 신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 오늘도 지금 관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그 관이 나한테 올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막 고민하고 어려울 때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두 번째 은혜가 나와요. 어떤 은혜입니까? 자, 거룩하신 주님이 썩고 냄새나고 죽어있는 시체의 관을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건 거룩한 것을 만져져서 거룩해지고요. 거룩해진 것, 부정한 걸 만져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걸 만짐으로 그 부정의 죽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보면 그죠?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핑계가 있을 거예요. 그들도 야 저 사람을 저 치료하다가 죽으면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부정해지는데 예배 못 드리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핑계가 있어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예수님은 다가가서 일부러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가장 더러워지고 부정한 시체가 가장 거룩해진 주님의 손끝에 의하여 물러가는 순간입니다.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생각 자체가 죄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멋대로,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손을 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선 거룩히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세상에서 죄 짓고 낭망하고 그리고 다 산산이 조각난 우리의 영혼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손을 대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까이 오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손을 대셨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죠.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지금 자고 있는 청년을 깨우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죽음을 묻으려고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뭐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잠깐 자는 것도 아니야. 끝났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는 중 그 무덤을 가는 지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자를 깨우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황에서 해를 별을 달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이 오늘 청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엄마 아빠 따라 억지로 교회 나오는 청년들, 어쩔 수 없이 체면차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을 만나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깨닫게 될 때, 믿어질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장례 지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묻혔어요. 죽은 나사로. 일부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기다렸다고 오세요. 끝났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는 걸 들으시고 무덤에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풍랑 치는 날 밤에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걷겠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이 나를 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살리는 놀라운 삼중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역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청년을 살리고 막 이제 동네 밖으로 나갔던 행여 상여 그 행진이 완전히 기적으로 바뀌고 살아온 역사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돼 있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두렵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났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돌보실 것이다.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셨네. 하나님이 돌보신 거야. 죽어가는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이 돌보신 거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과 죽음의 자리가 그런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돌보셨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돌보신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새 생명이 잉태되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예수님 말씀 것처럼 여자애 울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이제는 죽어서 슬퍼하며 밖으로 나가는 그런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행렬로 바뀐 것.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면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늘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시는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것,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